요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좋은 부모, 좋은 아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하는 내용들의 콘텐츠를 많이 봅니다. 오은영 선생님도 있고 유근영 선생님도 있고 많습니다. 아주. 저도 아이가 셋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그렇게 자주 하진 않습니다. 근데 종종 합니다. 솔직해야죠. 강단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니. 종종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셨을 텐데요.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얻으셨나요? 좋은 부모란 어떤 것인가 하는 답들은 얻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아이가 앞길에 나아갈 때 길을 잘 열어줄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가 성공할 수 있게 인도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신 적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라고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부모의 모습은 어떤 부모일까? 어떤 모습일까? 그야말로 아이의 성공적인 삶의 바탕을 제공을 해주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질문을 혹시 바꾸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삶 가운데 발생하는 여러 질문들이나 주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기쁘실까를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삶에서 생기는 여러 주제들을,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주제들을 영적으로 자꾸 가지고 와야지, 영적인 걸 자꾸 세상으로 끌고 나가서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바뀌는 방향성을 우리가 잘 고려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어버이, 좋은 부모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아주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날처럼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어머니요 아버지로 세우신 하나님은 어떤 부모가 되고 그 부모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육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 아들은 다 컸는데 뭔 부모 얘기고 이런다고 그래서 주무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부모라는 이걸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은 내가 앞선 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으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긴장을 놓거나 저건 아이다, 내끼 아이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듯했습니까? 대구 사투리가? 내끼 아이다. 예.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쉐마라고 불리는 구약 성경의 보석과 같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본문을 통해서 어버이 주일에 크리스찬 부모가 자녀된 세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바와 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제가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전인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부모 세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까지 보여지고 가르쳐지면서 강조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의 영적 교육의 팀플레이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믿음이
그 주된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으로 제가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주무실까 봐 아예 이 설교의 전체 개요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주무시다 깨셔도 나가셔서도 내가 설교를 안 들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때는 분명히 깨어 계셨습니다. 저랑 눈이 다 마주치셨고 다 일어나 계셨습니다. 다 들으신 거나 다름없는 이 설교를 주어진 시간대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은 구약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통해 설교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침이자 방향성을 제시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먼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심을 말해줍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많은 우상들과 각 족속들에게 있는 토속 신앙들과 하나님은 반드시 구별되는 분이심을, 거룩한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은 대체될 수도 없고 공유될 수도 없습니다. 신적인 속성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은 하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상은 많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종교는 많을 수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토속 신앙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의 입장에서, 그리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로 우리의 느낌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할 때에 그 무게감이 보통 무게감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본문 4절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도저히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라는 말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 편이 적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그 구원의 은혜에 사로잡혀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사랑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봐야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적당히 좋아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적당히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하나님을 어떤 온도로,
어떤 정도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성경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레바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레바브. 따라 볼까요? 레바브. 언제 히브리어를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한번 말씀하시면 잠도 깨고 좋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레바브. 레바브는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전인격적인 헌신과 언약적인 충성을 뜻하는 신앙의 중심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단어가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의 외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중심의 동기와 태도까지 요구하십니다. 다음 뜻으로 사용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네페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코에 불어넣으셨던 생기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뜻을 다하라는 말이 조금은 소극적으로 보일 만큼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너의 목숨을 다하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아까 레바브는 전인격적인 헌신이고 네페시는 목숨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라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메오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대구말로는 뭐가 되겠어요? 억수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되겠죠? 엄청나게 엄청나게 이런 정도로 번역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 레바브와 네페시와 메오드를 보면서 여러분 이런 단어의 뜻이 있다는 걸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목숨을 다해서 영과 육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억수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와 같이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태초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듯이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 허용은 이 단어로 대신해서 강조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단어입니다. 6절부터는 우리의 사랑이 삶 속에서 어떤 모양들로 나타나게 될지를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말이나 내용을 기억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떤 학자가 그러는데요, 사람이 자기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숫자를 기억하는 시간은 3초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숫자를 딱 듣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를 3초 정도만 지나면 나랑 관계가 없는 숫자면 그걸 당장 기억해내지를 잘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전화번호를 들으면 금방 그 전화번호를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틀리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중요하고 값진 내용이라고 말을 해도 애써서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겨지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새기는 과정. 돌을 파서 남기듯이 각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 세대에 가르칠 때에 아주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 일에 아주 부지런을 떠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일에 부지런할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부지런히, 이 일에 부지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삶에서 부지런하게 사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삶에서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사는 것은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따라와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삶과 생활에 직접적으로 결과들이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는 부지런하기가 쉽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일, 죄악된 우리가 특별히 더 애써서 각인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런하게 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이 복된 복음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가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의 부요함을 얻는 방법이나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방법이나 적당히 지혜를 가지고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 구원의 가치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힘써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실패하는 방법이나 넘어지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세 글자로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이득을 취하고 상대방이 넘어지든지 쓰러지든지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기꾼은 결과적으로 어디 가서도 환영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대상인 자녀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실패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참 그런 사기꾼들에게는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승리, 참된 성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참된 성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가르쳐 주셔야 한다고요. 이기는 방법을 알려줘야지 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이기는 방법, 우리의 영적인 성공이 일어나는 방법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이기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성공의 열쇠임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성공의 열쇠라고요. 가르치는 여러분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부모된 자들을 가르치고 그 부모가 삶으로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로 흘러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농구 감독이 하도 높은 점수차로 지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서 선수들을 작전 타임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농구 감독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지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야, 잘 들어. 니네가 지금 두 가지가 안 돼. 하나는 공격이고 하나는 수비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 웃기십니까? 농구 감독이 농구 선수들을 불러서 너무 지고 있으니까 니네가 지금 안 되는 두 가지를 얘기해 줄게.
첫 번째는 공격이고 두 번째는 수비랍니다. 농구에서 공격과 수비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농구 선수가 농구 자체가 안 되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구 선수에게 농구 경기는 전부 아닙니까?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집에 앉아 있거나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일어날 때에도 강론하고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고 합니다. 게다가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문에 드나들면서 볼 수 있도록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외에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앉거나 자거나 눕거나 눈을 감거나 뜨거나 숨을 쉬거나 뱉거나 이 외에 다른 뭔가를 할 수 있으신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꼭 이런 말씀을 이렇게 앞뒤 완전히 꽉 막아서 완벽하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이 말은 농구에서 공격과 수비와 같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는 모든 활동에서 이 내용을 기억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농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강조되어지는 주된 장소가 어딘가요? 이 말씀이 강조되어야 하는 주된 장소가 어딘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 생활하는 장소를 특별히 구약에서는 구별해서 보여주셨잖아요. 회막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소를 특별히 구별해서 그곳으로 나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가능케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터전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되어야 함을 더없이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보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교회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특정 장소나 특정 완장을 통해서만 드러날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예 재설계되는 과정이 마음에 새기는 일이 되는 것이고 부모의 자리는 그 일에 헌신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는 일에 마음껏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교육을 맡기는 하나의 교육기관으로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확실히 가치 있는 이 영적인 일들에 팀플레이를 해서 영적인 팀워크를 이루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만 영적인 교육이 일어나게 하시는 이 특별한 장소로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이 함께 팀플레이를, 팀워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목사로만 가능하게 되느냐? 교역자들에게만 맡겨졌느냐?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그 일이 맡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에 헌신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여기 서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되어서 세워지는 모든 삶의 지경에서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성공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삼겹살로 찐 살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듯 삼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힘써 세운 다음 세대의 영적인 성공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에 속한 우리 부모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사명에 온전히 응답하면 우리 교회와 가정이 영적으로 부흥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와 앞선 세대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전적인 인생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선 세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온도가 다음 세대에는 반드시 이어져서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 모두가 영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